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 혹은 나의 원하는 뜻,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주님과 잠시 멀어지는 듯한 모습도 있기도 한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3년 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동고동락을 거의 했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다니고 여러 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옆에서 직접 보고 확인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셨을 때는 그 누구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다시 만나주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고 난 뒤에는 이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숨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복음을 위해 그 삶을 온전히 바쳐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게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에게는 흔들리는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좀 우리가 집중하길 원하는 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2명씩 짝져갖고 이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자의적으로 출발하고 자의적으로 떠나서 뭔가 전도하겠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가운데 이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 야 잠깐 가서 이것 좀 하고 와라 라는 게 아니라, 어디 한 동네만 잠깐 갔다 와라, 신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평생토록,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는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마지막 이 땅에서의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명령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라고, 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곁에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럼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본 적도 없는 양반을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배운 자들이에요. 그러니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먼저 경험한 사람이 가서 떠든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신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제자들은 먼저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먼저 만났고 봤고 경험했고 깨달았고 그러니 너희가 가서 나를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에 죽어가는 예수를 알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영혼들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게 돼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네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느냐? 그럼 가서 그 복음을 전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나를 주님이 오늘 그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 삶의 터전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걸 분명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좀 공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선지자 엘리사가 사역을 하던 시대인데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공격 루트를 몇 가지를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어느 쪽으로 공격해 올지를 알려주시고 엘리사 선지자는 왕에게 이야기하고 군사들을 배치해서 아람의 공격을 대비하게 됩니다. 이 아람 왕이 열받는 거예요. 내부에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다. 알아봤더니 스파이도 없어요. 열이 받아갖고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읍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그리고 복음로를 완전히 끊어버려요. 그럼 전쟁에서 복음로가 끊겼다는 건 전쟁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냐면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아들을 서로 잡아서 나눠 먹는 사건까지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4명이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이 문둥병자들은 성 안에서 못 삽니다. 성 밖에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거주해야 돼요.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성 밖에 있으니 아람 군대의 포위와 성벽 사이에 이 나병 환자가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여긴 더 없죠. 그러니 이 나병 환자 4명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굶어 죽으나 이렇게 죽으나 죽는 거 매한가지인데 가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밥이라도 뭐라도 좀 얻어 먹자라고 결단을 하고 그날 저녁에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군대 진영을 찾아갑니다. 갔는데 웬걸 그 사마리아 성읍을 완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의 진영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식량이나 무기나 이런 건 다 있는데 사람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병 환자가 신이 날까요, 안 날까요? 신 났죠. 다 집어먹고 금은 챙겨서 어디다 숨겨놓고 막 그러고 먹고 챙기고 있다가 갑자기 번뜩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만 이래도 되나? 그러면서 나병 환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실컷 먹다가 나병 환자들 자기들끼리 신나게 먹다가 번뜩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만 이러면 안 되겠는데? 이 좋은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를 성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우리 왕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벌 받을 사람들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 가서 소식을 쫙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단순히 식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먹을 게 다시 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고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아람 군대의 진영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알게 된, 깨닫게 된, 먼저 듣게 되고 확인한 이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들끼리 이것만 갖고 있을 수는 없다. 가서 전하자라고 하고 사마리아 성읍으로 가서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건 제자들은 예수를 먼저 만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아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받은 자로서 나 혼자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처럼 보냄을 받은 자로서, 먼저 복음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그 가정에 여러분을 두신 게 아닙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 지역, 그곳에 괜히, 여러분이 그곳에서 괜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그 지역에, 그 직장에 보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바로 그렇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이 터전에서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이 보냄이 어떤 의미냐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이리 가운데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게 죽으러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리 가운데 보낸 양을 보내는 것과 같아서 깨딱 잘못하면 그냥 찢겨져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장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말씀대로 복음을 갖고 복음대로 살아가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라는 이 말씀은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떠들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을 잘 못 지킬까? 모 교회에 장로님들이 꽤 많으신데 장로님 자녀들 중에 예배를 똑바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10명이 넘는 장로님들 중에 자녀들이 예배를 잘 나오는 사람이 손에 꼽아요. 그럼 나머지들은 다 어디 갔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달라요.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너무 달라요. 이거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모습과 내가 내 삶의 터전에서 직장이 됐든 지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곳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과연 같은가? 우리가 마음을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가야 되면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갖다 세워놔야 돼요. 솔직하게 세워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숨겨요. 여쭤볼게요. 손님이 오면 안방을 여세요? 안 여세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 와도 안방 잘 안 열어요. 급하게 누가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다 왔다 갔다 밀어넣으세요? 방 하나에다 그냥 싹 갖다 집어넣어놓고 싹 밀어 넣어놓고 문 닫아놔요. 물론 그렇죠. 삶이 바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다 알죠. 그 이야기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스스로를 정말 솔직하게 다 내어놓기가 껄끄럽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는 솔직하게 나를 다 드러내는 게 껄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그대로 다 내어놓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감추거나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대로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니까 그대로 다 공개하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솔직하게 다 내어놓으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다 정직히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주님 앞에 감추지 마십시오. 주님 앞엔 솔직히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이 죄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실되이 서지 않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나 잘하세요. 주님 앞에 나도 솔직히 내어놓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데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이 말씀과 뜻대로 온전히 행하는, 정직히 행하는 마음이 순결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보냄을 받은,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위기의 상황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잘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안 나갑니다. 공회에 잡혀 넘겨지고 재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책찍질 당하고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을 받게 될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잡혀가는 것, 재판장에 끌려가는 것, 어떤 그 고난의 자리, 그런 핍박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은 괜히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려고. 만약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일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복음이 온전히 증거가 되는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잡혀가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되거나 박해를 받게 되면 고민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에게 할 말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답니다. 내 입에 할 말을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누가 주시느냐? 너희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이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입에 할 말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 정말 이 말씀대로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받습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드로, 요한, 사도들을 잡아놓고 위협해요. 야, 누가 하래? 니네 무슨 권위로 이렇게 떠들고 댕겨? 죽을래? 한 번만 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얘기하거나 한 번만 더 해봐. 그땐 진짜 너 죽는다. 하지마! 하고 위협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가 얘기해요. 내가 니들 말을 들어야겠냐? 난 하나님 말씀대로 할 뿐이다. 왜 내가 니들 말을 들어야 되냐?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난 보고 들은 거 그대로 말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공회에서는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의 뭔가 책 잡을 게 없으니까 한 번 더 단단히 위협을 절대 하지 마! 이러고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되는 말씀이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위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나와서 그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역사를 이들이 펼쳐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베드로의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뱃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그물 내리던 뱃사람이에요. 뱃사람 언변 안 좋아요. 거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그 공회의 자리,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성령께서 그에게 할 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할 말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셔서 그 핍박과 고난과 박해의 순간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상황들, 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마음대로 떠들지 마십시오. 아, 난 억울한데? 억울해서 난 못 참겠는데? 이씨, 확 그냥 내질러 버릴까? 너 죽고 나 살자 하고 한번 덤벼 봐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칩니다. 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러면서 환호성을 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사람들이 일주일 뒤에, 며칠 뒤에 어떻게 변하냐면 십자가에,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는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가운데 환호성도 있었고 이 조롱과 비난과 핍박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때문에 이런 환호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변의 성도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니까 잘 나왔다고 엄청난 환호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전도도 잘한다, 환호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주님이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환호성이 조롱과 비웃음과 핍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야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 환호성의 자리에서 그냥 내가 만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멈춰 있는 자가 아니라 그걸 뚫고 지나가서 조롱과 핍박의 자리까지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환호성의 자리에 있을 때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핍박의 자리에, 비난과 조롱의 핍박의 자리에 있을 때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견디거라.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끝까지 견디거라. 마태복음 10장 22절,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은 끝날입니다. 오늘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환호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조롱과 핍박의 이 박해의 그 바닥을 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건 그 상황들에 따라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그냥 머물고 싶어서 눌러 앉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환호성의 자리에 지금 서 계십니까? 거기에 머물러 앉아 계지 마십시오. 주님은 끝까지 가라고 말씀합니다. 핍박의 자리에 혹시 쓰러져 계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세상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우리로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무서우면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두려워한다라는 건 존경과 공경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행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속과 겉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삶을 끝까지 견디어 살아내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주의 참된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 여러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을 수 있고 핍박과 조롱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견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참된 구원을 얻게 됨을 오늘 깨닫사오니 우리의 삶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끝까지 견뎌 구원을 얻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